오늘 원래는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이제 나갔는데 원래 주제는 하나님의 뜻 그걸로 원래 했는데 어떻게 이게 돼가지고 제가 준비한 거하고 약간 좀 빗나갈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여러모로다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명이나 숙명이 있다고 믿으세요? 있다고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운명이 있다. 네, 한 분밖에 안 드신 것 같으네. 그럼 없다. 운명 같은 거, 숙명 같은 건 없다. 이것도 안 돼. 저기 한 분 드셨네. 다른 분들은 아직 결정을 못 하셨나 봐요. 어떤 것 같으세요?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예스냐 노냐로 보면 yes and no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네요. 원래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인간은 선택의 폭이 없는 거예요. 그냥 로봇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운명 이미 정해진 거예요. 데스티니라는 건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정해진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운명 아니에요. 데스티니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미 이렇게 찜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로 찜해 놓으셨냐면 내가 들어 쓰겠다, 나의 일꾼으로 내가 택하겠다라고 택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근데 살다 보면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쪽 방향으로 몰아가시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운명, 숙명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숙명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 운명이라고 그러지는 않죠.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아시는 분?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있어요. 이제 뭔가 확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 내가 내 종으로 아니면 내 전도자로 아니면 내 찬양 사역자로 뭐 상담 사역자로 뭐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뭐 사모로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도 제가 선교사인지 몰랐어요. 옛날에는요. 하다 보니까 38에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강남에서 잘 나갈 때 5년 동안 다 쌓아놓고 나서 그거 내려놓고 나갈 때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몇 년을 치과의사 6년을 치과대학 다니고 서울대학병원에서 3년을 수련을 하고 군대 군의관 3년을 거의 의무적인 코스에 이거 12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강남에 와서 이제 5년 동안 뭔가 해서 내 환자를 딱 만들어 놨는데 그때 나가라고 그러시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에게는 소명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너무 고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파란만장해져요. 고달퍼져요. 왜? 하나님은 그냥 안 두세요. 그럼 하나님이 놀부신 분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미리부터 달리 대하세요.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교감을 미리 주셔요. 그래서 느껴요. 하나님을. 내 삶은 왜 이래? 왜 나는 나와 딴 사람하고 다르게 왜 이렇게 고달퍼?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은 사명자, 우리는 그건 사명자라고 해요. 하나님 일꾼으로 택한 사람들 사명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오늘 토킹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럼 뭐냐?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제가 대신 생각해 줄 수도 없어요. 성경에도 그건 따로 없어요. 그러나 개개인적인 부르심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느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입을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들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얘기하시면서 한번 나눠보세요. 아시겠죠?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은 꿈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여정에 이 인생 나그네 길에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 거야.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칠 거야. 내 삶을 여기다 쏟아 부을 거야. 하고 정하신 뭐가 있으세요? 이것도 좀 거창한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아. 그냥 매일 다람쥐 채바퀴 돌지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냥 똑같이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루 바쁘게 살아. 근데 정작 생각해야 될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의미라든지 목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인생의 뭐 목표 이런 것까지는 아니래도 여러분 바램은 있으시죠? 바램. 뭔가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 있잖아요. 응? 아, 나 오늘 저 어디 가서 좀 목욕이나 하면서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응? 못 잤던 잠이나 좀 푹 자면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는 거, 이건 바램이에요, 그런 거죠? 우리는 그 바램이 있어요. 여러 모양이죠. 좀 더 큰 거는 나 좀 열심히 해서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공부를 더 해서 내가 학위를 딴다든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 뭘 해서 뭔가 이루어 보겠다. 응? 내가 뭐 세계 여행을 해보고 싶다라든지 뭐 나름대로 뭐 운동선수 같으면 내가 내 기록을 경신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 세계 신기록 금메달도 한번 따보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목표는 세울 수 있어요. 야무지게. 다 그게 왜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고 목표를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다 삶의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런 게 없다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냥 막 살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진 않으시죠? 뭔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인간이면 만물의 영장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만드신. 개는 그렇게 살았대.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개팔자가 상팔자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배부르면 아무 데서나 자고 막 그러잖아요. 개는. 그건 만물의 영장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뭔가 우리는 꿈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꿈과 소망이 있어도 그게 잘 이루어집니까? 실제로? 내 뜻대로 잘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소망보다 안 이루어지는 게 더 많고, 설사 이루어졌다 그래도 내가 기대했던 그런 만족과 행복이 보장됩니까? 여러분 로또를 매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로또 당첨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더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여러분 아시죠? 그거 결과. 그죠? 통계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져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로또에 당첨됐기 때문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아는 지인들하고 등지고 뭐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의 바램은 사실은 정작 열심히 바라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막 밤잠을 설치면서 막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서 치열하게 사는데 실제로 그 결과는 또 성취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도 별로 좋지 않더라. 이게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사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바램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내가 바라는 것, 지금 내가 바라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한번 깊이 한번 이모저모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좀 분석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램이라는 것은 강도면에서 아주 간절히 원하는 게 있고,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중에 일반적인 게 뭐냐면 희망이에요. hope, dream, 꿈.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거기다 내 목숨까지 걸진 않아. 그죠? 근데 그게 좀 더 심한 게 있어. 야, 나 이거 꼭 하고 싶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냥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그럴 때는 야망이라고 그래요. ambition. 야망이야, 그건. 그죠? 좀 더 강도가 세죠? 이루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게 있어요. 이건 좀 일반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희망이나 야망은. 좀 부정적인 건 뭡니까? 욕심이에요. greed. 좀 더 나가면 욕망이에요. 그거는 육체의 소욕이야. 육체의 소욕. 그런 거는 좀 약간 부정적인 냄새가 있어. 그래서 그건 성취돼도 뭐가 와요? 죄가 되는 경우가 많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사망에 이르른다. 이러고 있어요. 결국 죄를 낳아요. 부정적인 거는. 욕심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도 그러시죠. 육체의 소욕을 쫓지 살지 말아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내가 지금 내 바램이 이게 단순한 희망인지 야망인지 이게 소망인지 아니 내 욕심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심해지면 욕망이 되는 거죠. 그게 아주 별거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나 저거 꼭 먹어보고 싶어. 뭐 그런 거 있어. 그럼 안 먹어도 돼. 근데 그거 꼭 먹어보겠다고 그냥 거기까지 찾아가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식탐이라 미식가들은 그런 걸 또 낙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반면에 긍정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긍정적인 바램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소망. 그건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간절하면 뭐가 될까요? 소원. 소원은 약간 영어로 말하면 wish. 좀 성취하기가 좀 어려워. 내가 달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거 좀 지금 시점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보편화된 게 아니니까 이런 건 소원에 해당해요.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됐으면 좋겠다고. 옛날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때만 해도 남북 통일 요원했거든요.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60년대는 실제로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고.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러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왔는데 요즘에 좀 어려워지고 있죠. 예, 아무튼 소원이라는 거는 약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래도 원하는 거, 그런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떠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갖는 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사명자들은 그거를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주 안에서, 성경에서는 그래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소망 말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니네들이 꿈을 갖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그래서 소망, 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 브레이크 타임을 한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작년 7월 달부터 기도하다가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한 2, 3개월 연구하고 서로 의논하다가 작년 11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14회째가 됐어요. 매달 한 번씩 해가지고 끊이지 않고. 이게 단순한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 소원, 단순한 그냥 작은 바람에서부터 시작돼요. 주 안에서 내가 뭐 이런 거 토킹을 할 줄 알아요. 제가 뭐 김재동입니까? 뭐 재밌게 할 줄 알아요. 뭐 다 몰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도 재밌지 않아요? 이 정도면? 시간 아깝진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것 같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소원 주신 것부터 내가 받으니까 비롯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여러 가지 바람이 있다는 걸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제일 좀 중요한 얘기로 좀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과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단순히 그냥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거, 그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뭘 기대하고 계실 거야? 이런 거를 원하고 계실 거야? 하고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그게 있으시면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내가 헤아린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보고 주님, 나의 주인님, my lord 그런단 말이에요. 나의 주인님, 마스터, 노예가, 슬레이브가 자기 주인한테 부르는 그런 주님 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 누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2016년 이 시점에서 내 나이 얼마 또래 이 시점에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무엇 아니면 요구하실까? 아니면 무엇을 더 강하게 명령하실까?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감이 오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뭐가 마음이 탁 찔리는 게 있어. 이거지. 그럼 그건 맞아요, 여러분. 이미 그걸 딱 느끼시는 분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무시하거나 우선순위를 다른 데다 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어디다 부르셨는가?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각자 다르게 지으신 건 아시죠? 옆 사람을 보세요. 자기랑 똑같은 사람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도 없고 성격 들어가면 더 다르고 자라나는 환경 얘기하면 뭐 과거 얘기하다 보면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각기 달리 만드셨죠?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름대로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인디비듀얼리 개개인에게 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그것을 38살에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걸 정리하고 내 인생 그동안에 살았던 거, 그동안에 투자했던 거 다 접고 병원 문 닫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불행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그 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 전에 내가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열심히 하고 해서 이루는 성취감과 다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취감은 전혀 달라요. 내가 기대하지도 못해. 전혀 새로운 기쁨과 만족감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희락이라고 해요. 희락. 내 욕심대로 해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나가는 거는 뭐가 와요? 쾌락이 와요. 쾌락. 짜릿해. 근데 그 쾌락 뒤에 그 씁쓸한 맛은 안 먹으면 못해. 그러나 희락은 당장은 그게 짜릿하진 않지만 마음속 깊숙이 점여오면서 계속 지속돼요.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기쁨. 여러분 그걸 맛보셔야 돼요. 제가 장글에 가서 보르네오 섬의 장글에 가서 원주민들과 부딪히면서 땀 흘리면서 그들을 섬기고 치료해주고 막 그러면서 섬기면 피곤하죠. 모기한테 물리고 막 하면서 마룻바닥에서 그냥 성경책 빼고 자요. 거기다 수건 하나 감아가지고 뭐 베개 들고 다닐 수도 없으니까. 그래도 단잠을 자고요. 그래도 굉장히 기분 좋아요. 인류 호텔 가서 자는 건 못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보람은 대단해요. 우리 저 이보람 간사님이 이름이 보람이죠. 그 보람이 정말 대단해요. 제가 우리 이보람 간사를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는 계획이 없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생겼어요, 애가. 근데 감사해요. 보람이 있어요. 진짜. 보람을 그래 이름을 줬는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다. 우리가 계획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여러분도 그런 걸 맛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살피시는 분만이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그렇게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에게만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참 평등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시고.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인간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에게 큰 만족을 못 줘요. 행복을 못 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과 그 갭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충돌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일치되는 사람일수록 가까울수록 행복감은 커지고 성취될 확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길은 굉장히 기쁘고 생각보다 남들이 볼 땐 어려울 거라고 그러는데 어려운 길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즐겁고 평탄해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교사로 나갈 때 저는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갔어요. 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뭐 가라시니까 그러고 갔지 내가 뭐 어떻게 하리라 이런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보험도 하나도 안 들었고요. 그 당시엔 또 보험도 별로 없었고.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남들은 그래요. 선교사 어떻게 하세요? 힘드시겠어요? 막 그래 저를 걱정해주고 뭐 대단하십니다. 그래. 전 대가리 단단하지 않은데요. 막 그런다. 늘 그래.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그걸 그만두시고 나가셨니? 근데 사실 선교사의 길이 쉬운 길은 아닌데 하나님 말씀대로 비교적 잘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서 그런지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저는 솔직히 제 자랑 같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저 이보람 전도사한테 그러더라고요. 너희들은 선교사 자녀지만 선교사 자녀로서 고생 별로 안 했다. 네 아버지가 하나님 뜻을 잘 따라서 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뒷감당을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오히려 공부한 것보다 훨씬 재밌고 즐겁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정말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어렵고 막 그거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만 믿고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 그럴 것 같아서 근심 걱정이 앞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굴 보세요. 뭐 마르고 뭐 삐쩍 말라서 며칠 고생한 사람 같습니까? 잠은 좀 못 자서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생한 거 없고 옷도 잘 입고요. 먹는 것도 잘 먹고요. 좋은 집 살아요. 선교사 하면 다 고생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누릴 수 있는데 제가 자제해요. 왜? 이목이 있으니까. 주의 종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거든요. 주의 종이 너무 저러가면 오히려 자제하지 못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니까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네가 맛보지도 못했던 건 내가 그런 행복의 길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